창세기입니다. 하는 말씀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보게 되면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아담,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창세기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모르고만 지나갑니다. 왜? 성경 기록된 게 다 다르니까. 아담은 생명과과 선악과 사건이고, 가인과 아벨은 예배 사건이고, 에녹은 동행하지 않다가 동행하는 사건이고, 노아는 심판 사건에서 방주를 짓고 어려운 사람만 들어가고 방주 짓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다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다. 아멘. 근데 창세기 오늘 6장에 볼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을 원망했다. 원망했다보다 실망했다. 한탄했다. 그럼 성경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너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성경 보게 되면 착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속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7절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아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즉 하나님의 영광. 어디 가든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분이네. 야 하나님 때문에 전대지가 저렇게 변했네.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이게 전대지가 저렇게 변하는 사람이 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2장 8절은 내 영광을 절대 내 찬송을 절대 마귀에게 주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해서 그를 매려버리겠다. 똑같이 노아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한쪽에는 하나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 노아 보고 야 너는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말씀을 살았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삶을 사는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일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이게 합니다. 찬송,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행동, 말,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는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그래요.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순종한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했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속했다. 아멘.
누구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마귀의 영광 돌리냐를 나눠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들이 한때려다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냥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기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7절부터 창세기 6장 7절부터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 아멘. 하시니라. 한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도리어 마귀의 이름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음을 한탄했다. 악을 행했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말과 똑같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 행한 자가 어렵다. 율법 버린 자 악인.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계명인데 계명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멸할 수밖에.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의로움 보았습니다. 보았다. 아멘.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은 로마서 2장 몇 절이에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아멘. 하시니 율법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하는 법입니다. 그럼 그것은 제약이 가능했다. 악이 뭐냐?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창조했다. 율법은 바로 사랑이고 사랑은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이다. 사랑하지 않은 것은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율법 여호와의 말씀 명령 규례와 법들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종을 안 했어. 또 노아와 7 식구는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두 가지 심판인데 개인의 심판이 있고 종말로 준 심판이 있다. 아멘.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에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종말로 준 종말입니다. 지구가 사라지는 종말입니다. 그 구약에도 보게 되면 개인의 종말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 에녹까지는 개인의 종말이지만 노아는 전체의 종말이다. 전 인구를 물로 갖다가 알곡지고 오릅니다. 40주야로 밤이 와서 150일을 잠가버립니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물고기만 살려줍니다. 물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말입니다. 그때 방주를 지어야 되고 방주에 들어가야 물 한란을 견딜 수 있고 물 한란을 견디는 자가 구원 얻듯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동일하더라. 마태복음 24장에
37절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안 믿었다. 너 그리 살면 지옥 가, 그리 살면 지옥 가, 그리 살면 지옥 가. 너 그리 가면 환란 이기지 못해, 물 환란 이기지 못해. 그 말씀을 했는데도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1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전했어요. 야, 물심판이 있어. 물심판을 네가 견디기 위해서 방주에 셔야 돼. 그리고 방주 들어가기 위해서 오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을 했는데도 그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얻지 못하게? 여기에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안 들었다 들었어. 안 믿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어디 있냐? 바로 히브리서 보게 되면 11장에 그 말이 나온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자, 아직 못하면 경고하다. 어떤 경고인데? 앞으로 물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했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도 부지런히 했는데도 질 때마다 저들에게 뻔을 보여주는데도 내가 왜 짓는 줄 아느냐? 산에. 왜 이 높은 산에 짓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방주 짓는 데 참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너희가 물질 내야 된다 하면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믿었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과연 노아는 경고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에서 경고했잖아요. 히브리 11장 7절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노아, 야 친구야, 왜 산에 짓나? 야, 하나님 물심판이 있단다. 안 물어봤겠어요? 노아가 말씀을 했잖아요. 왜? 노아도 하나의 선지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니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는, 자기 며느리는 믿었잖아요. 어때요? 그때 불행하게도 이 사건이 신약의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노아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줬죠. 심판이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물로 심판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말입니다. 무지개를 준 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 심판을 안 한다가 아니고 물로 심판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무지개 보면 7시간 무지개 야 이렇게 하잖아요. 와, 좋다. 근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꼭 생각할 게 있다면 반드시 심판인데 물심판이 아니고 반드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될까?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그렇죠. 것이니라. 노아의 7 식구는 데려감을 당했죠.
나머지는 버리도록 당했죠. 주님이 재림한 뜻이면 내려감을 당하고 버리도록 당한다 그래요. 밭을 갈고 있는데, 매를 갈고 있는데 한 부류는 천국 가고 한 부류는 지옥 간다. 근데 천국 가는 부류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겠으리. 아멘. 계속 깨어있어야 된다. 아멘. 그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되냐?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깨우기도 못하냐?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구약은 물의 넘침으로 우리를 심판했고 말세는 불로서 심판한다 할 때 진짜 불입니다. 하늘에 불이 내리고 땅에 불이 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 같은 환난입니다. 베드로서 3장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두려워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왜? 항상 노아 사건을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 사건이 같이 맞물려 가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 예수를 고백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 사람은 노아 사건을 설명하지 않아. 방주만 이야기하지. 방주가 교회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천국 간다. 말도 안 소리하고 있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그럼 이 말씀 엉터리네. 마태복음 22장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도 두 가지 혼인잔치다. 교회 안을 가리키는 혼인잔치 그거 하면 천국의 혼인잔치가 있다. 아멘. 자,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미래입니까? 그럼 앞에는 혼인잔치 오는 게 다음 따서 현재지요? 이건 미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혼인잔치대로라는 것은 이는 교회를 뜻한다. 아멘. 다시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세마포를 빠는 사람은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혼인잔치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 마태복음 22장 9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모았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혼인잔치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뜻합니까?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은 사람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흰옷을 입혀요. 흰옷을 입는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아멘. 깨끗하게 한 자는 두루마기를 더럽게 한 사람 보고 너 예복이 왜 그래? 왜 더럽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두루마기는 빨고 있습니까? 두루마기에 한 번도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 피도 깨끗함에 빨아서 그렇지.
피로 빨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 죄짓지 않을 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 아멘.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요한의 1서에 보게 돼요. 어때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계속해서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손을 보러 들어올세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심판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혼인잔치는 교회입니다. 예복 입은 사람과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분별한다는. 다시 9절부터 14절까지.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임금이 손을 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때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심판할 때 예복 입은 사람과 예복 입은 사람을 분별하겠다. 그런데 예복 입은 사람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 들어가고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고백할 때 예복을 입힌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아멘. 의의 겉옷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죄수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 의의 말씀, 율법은 의의 말씀이다. 아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만들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전에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됐다. 전에는 너희 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자유하더니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받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은 사망이요 의의 종은 생명이니라. 아멘. 영생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 맞네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교회 4장의 편지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거래.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되 그 거쳤던 것을 드러낸 것,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깨르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책망에 내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 행동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들린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교회 들은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란. 그래서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는 교회를 뜻한다. 베드로서 4장 10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의 백성을 심판을 시작한다. 히브리서 10장. 어때요? 노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물 심판에 물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이르는 사람이다. 신약에도 불 환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다. 아멘. 너 물 환난을 물 심판 때 견딜 수 있으면 이렇게 해라 한 것처럼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심판할 때 너 불같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 어때요? 이 베드로후서 전후서 전체를 뜻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그래. 것이니라. 경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즉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경건치 않은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을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장 잘 적은 제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의 노아가 아까 경고하심을 받아서 맞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심말할 때 너 멸망당한다.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에 깔려 있다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어떤 사람 주님이 드디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우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지옥 가지 않고 다 회개한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운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라. 복음을 믿라. 천국 가는 복을 믿으라. 율법을 믿으라. 계명을 믿으라. 영생 얻는 법을 믿으라. 믿으라는 것은 순종해라. 그러나 순종해지네. 주님께 도둑같이 온다라. 다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신약의 말세하고 연결되느냐. 지금 노아 사건을 설명하면서 주님의 재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노아도 야 오래 천국 기다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너희가 순종 안 해서 멸망되겠으니 재림할 때도 동일하다. 아멘. 아까 창세기 6장에 뭐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버지께 뭐 돌리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도 알렸죠. 이랑에서 8장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모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아버지 말씀인가 아버지 말씀 아닌가 먼저 분별해라. 지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은 지 영광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영광 돌린다 할 때 밑에 놓으면 율법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다. 아멘. 창세기 6장입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창조해야 되겠죠. 신명기 20장 8절 이후부터 로마서 6장도 맞지요. 마태복음 5장도 맞지요. 그리고 출애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그게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증정했듯이 간자.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구속한 목적은 뭐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구약이나 신약이라.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놓고 고백한 목적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면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했다 맞지요? 맞잖아요, 성경이. 어때요?
성경 안 보여줘도 되겠죠? 안 읽어도 되겠죠? 하다 많이 읽어서, 그지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속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알고 하면 그 피가 내 마음에 곧 증거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그 다음에 순종.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피의 사랑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아버지 들어 순종입니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서 구속시켰다. 우리의 사랑을 알게 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이나 주님 시대나 성령 시대나 요한계시록 시대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아니란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든지 예수 믿음으로 해서 의의 종이 됐다. 이 백성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라. 이런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순종하고 피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 3, 4.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섞이면 안 된다.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그래서 이르도록 말씀이 섞이면 안 된다. 이 부분 다음에 내가 설명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이 섞이면 안 된다. 왜?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보라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같이 믿는 사람은 다 멸망시켰죠. 섞이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인간의 생각과 같이 들어갔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노아 사건이 나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죠. 육체뿐만 아니고 영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 갈 사람들이 지금 음부에 내려가는데 그까지 내려갔잖아요. 주님의 영도. 거기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갖고 다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왜 예수 믿었는데 왜 예수 믿는데 나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많잖아요. 제 이름으로 선전도로 저 이름으로 계신줄 저는 많은 건능 형편 아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내 모릅니까? 이렇게 때 다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 그 말 아니고 야 내가 옛날에 말씀하지 않았네 그 말입니다. 너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절대 너 지옥 가 했는데 너가 그 말씀을 안 믿었지 않느냐.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방주를 지을 때 장장 70년 이짝저짝입니다. 그 엄청난 방주가 8명이 짓는데 예를 들면 8명 또 다른 사람은 시키겠지만 돈을 주고 시키겠지만 그걸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어마어마한 그때 도구도 별로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짓습니까? 나는 삼천포 사람이기 때문에 배 짓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때 그 배를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몇십 년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멘. 그때 그 기술에서 그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지으려고 하면
저도 우리 배를 짓는 걸 봤거든요. 새 배를 짓는 거 봤거든요. 항상 거기 가서 어떻게 짓는가 보고 있었는데 그 배보다 훨씬 큰 배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부지런히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것이 3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저것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러면 자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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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한 말을 계속했다 그 말이죠.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 시대도 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따라 말해 회개하라 말까 맞지요? 순종하는데 점 없이 흠 없이 다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안 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다 해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사건을 갯말로 이야기했을까? 그만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다시 베드로서 3장 4절부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회개하는 원하시니 것은 복음을 믿기 원한다. 복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그래야 아까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부에 들어가는 거라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아멘. 여러분의 천국 백성 될 수 있게끔 이해가 돼요? 돼야 돼. 하나를 고쳐나가. 이유가 없어. 그게 이유가 없어. 상대방하고 이유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지. 상대방이 잘못하든 못한 상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거요? 어때? 계속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저먹고 허먹고 장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내처럼 말씀을 했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믿으라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부분은 앞으로 자 시간마다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가 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섬기는다는 것도 복음을 섬기고 회개라는 것이 뭐고 바로 복음이다 같아. 회개하라 말은 섬기라 복음 하나의 말씀에 섬기라는 말고 회개하는 말씀이 있다면 같은 뜻입니다. 바로 아버지 말씀. 그러면 하나의 말씀이 즉 환란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100% 알아야 되죠. 그때는 방주를 이해되게 되겠지만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지금은 방주실 물심판이 없기 때문에 방주질 필요 없죠.
지금도 그때 산에 가서 방주 지을게요? 평생을?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방주 짓고 하면 어려운 삶을 사는 게지만 신약에 와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주마주 준비하는 그 방주는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기록된 그 말씀이다. 그것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주기니까 머릿속에 잘 박힌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